시편 기자는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고통은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은 이제 그 악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괴롭힌 거야, 악인이 오랫동안. 그러나 2절에 얘기한 대로 나를 이기지는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원래는 3절에 보면 내 등을 가라,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이렇게 이제 씨를 뿌리고 그들이 농사 지을 때 하는 것처럼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주었는지, 자신의 등을 갈아서 고랑을 길게 지었다. 심한 학대, 괴롭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랑을 길게 내 등을 갈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너무 갈 때까지 다 갔다는 것이죠. 아주 고통을 주었지만은,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악인의 줄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갈 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결코 우리는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고통을 줄 수 있지만 최후의 결국은 악인은 의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고난을 받는 것이고,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늘 보장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악인이 형벌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치를 당해 물러가야 된다. 그들은 잠시 번성하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의 풀이 좀 자라지만, 근데 거기서 뭐 무성하게 자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라기 전에, 왜냐하면 흙이 얇아서 잠시 피는 것 같지만 곧 자라기 전에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베는 자, 뭔가 이렇게 이제 추수하려고 할 때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묶는 자의 그 손 안에 차지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적다는 거예요. 이 수확량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지나가는 자, 외인이나 아니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켰죠. 우리는 너희들을 축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29편을 보면서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악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당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악인들은 망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어려움이라는 것은 과정이지 결과는 아니에요.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 것은 과정일 뿐이지 우리의 운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패배자같이 현재 눌려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는 모습은 승리자로서의 그러한 당당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초라하게 되고 사람이 비천해져요.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구차하게 힘없는 자로, 돈 없는 자로 그런 초라한 몰골을 보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약한 소리 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뭐가 약해요? 우리는 강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자니까. 과정만 지금 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로 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설 때 비굴하거나 아주 비천하거나 허약한 모습으로
그것은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당당해야 돼. 우리의 말 같은 거. 우리가 초라한 모습, 우리의 힘없는 모습, 비천한 모습을 우리는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낮추실 동안에 우리가 그때 허약한 인간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답게 살아야 될 것이고, 이러는 중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한 가지, 우리가 악인이 아닌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악인은 아니잖아요. 그들은 나를 갖다가 업신여기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감사하면서 승리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4절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보복을 하거나 내 힘으로 뭘 어떻게 물리쳐보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줄을 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른 아침에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뭐가 제일 지금 힘듭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구한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나의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도우심을 바라야 돼요. 도우심. 제가 이 단어가 좋은 단어라고 그랬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존재인데 버팅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자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자기 힘으로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을 지금 향하여 버팅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우심을 바라야 돼요. 우리의 삶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이었고, 그 막강한 한나라의 왕 사울 왕을 피하여 그가 결국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열심히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기자의 사상 속에서 거기 8절에서 그런 게 나오죠. 이 악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가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다거나 또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겠다. 이게 하나의 악인에 대한 벌입니다. 악인에 대한 공격이에요. 너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지 않는다. 우리는 좀 이러한 정신, 이러한 내용을 좀 받아서 와, 이것이 우리가 보통 그 중보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내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올 때 그 이름이 나오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한다고 누구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 그 사람도 알지 못하고 자기 그냥 기도하고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요. 응답하면 들어주신단 말이죠. 우리 보면은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그의 부모가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병들고 뭐 내 하인이 어떻게 되고 이제 얘기함으로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중보하는 거. 우리 구약에서도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들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긴다든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아내를 둔 남편은 행복한 거예요.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이 남편을 둔 아내는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사실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런 게 좋아요. 부모가 기도해 줬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결국 좀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얼핏 보면 그냥 어떻게 자연스럽게 돌아온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부모님이 안 믿는다면 빨리 전도를 해야. 그래서 부모님이 뭘 하겠습니까? 그가 남은 생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있어요. 무슨 뭐 아내가 교회에서 자꾸 기도하러 간다든가 할 때 남편이 밤낮 당신은 교회만 가요?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바보예요.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자기가 사는 거거든. 가정이 사는 거고 자녀가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못 갈지언정 당신 가셔. 요거는 조금 머리가 도는 거고, 자꾸 그 교회 못 가게 핍박하는 건 자기를 핍박하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아내가 교회 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남편이 교회 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자녀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너 광신자냐 막 이러는 야단치는 부모들, 사실은 자녀가 가서 누굴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니까 복된 거예요. 그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해주는 교인이 있을 때 목사는 굉장히 그거는 복 받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가 목사를 둔 교인들은 또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중보기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들은 그 악인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힌두교 우리 9억의 힌두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 내가 요 구석에서 뭐 하나 기도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로 9억의 힌두교인이 살아날 수 있고 15억이 넘는 무슬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북한에 우리 2200만 혹은 2400만 우리의 동포 통일을 뭐 얘기하고 떠들어대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게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전단지 뭐 이런 게 가서 어디 떨어진다 하지만 기도는 막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 기도를 막을 것이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것이고, 우리는 모든 문제, 주내교의 부흥을 위해서, 한국의 5만 개의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는 자는 결코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뭐 다른 거를 주님을 위해서 많은 걸 못하더라도, 내가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북한의 우리 동포를 위해서 많은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위해서, 또 인도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주내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사람.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는 좀 저는 우리 교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좀 많으면 좋겠다. 이제 풀타임으로 더 이상 뭐 직업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먹여 봉양하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마음껏 괜히 경로당이나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그들이 많으면 저는 굉장히 영성 있는 인물이 될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뭐 하겠습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도 이제 기도하고 그러겠지만은 사실은 사실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지지 않는 게 맞습니다. 워낙 목회자가 그냥 못돼서 돈 떼어먹고 무슨 여자관계 복잡해서 그렇지, 웬만만 해도 훌륭한 목사 될 수 있어요. 기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교회 그 목사는 교인의 책임일 수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안 해줬으면 그 목사가 저러고 있겠는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왜 남편이 저 모양이며 왜 아내가 저 모양이냐. 얼마나 기도를 이 배우자가 안 해줬으면. 우리가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평생 앞으로 남은 우리가 의의 무기로서 다른 건 못해요. 훌륭하지 못할 수 있지만 능력이 안 되더라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